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연중 32주 목요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좀 여담이지만 제가 어떻게 어제 어느 식당에 갔다가 뉴스를 보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에 그 빈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 뉴스를 잘 안 보지만 집에서는 언젠가 여동생이 빈대 조심하라 하는 그 카톡을 보낸 일이 있어가지고 얘가 자다가 봉창을 떴나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하고 그냥 웃어 넘겼지만은 뭐 작년인가요? 작년에 아니면 올 봄에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은 프랑스에서 빈대 때문에 뭐 난리가 났다. 뭐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남의 나라 얘기처럼 생각이 됐는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여행을 갔다가 그 빈대들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이민을 왔다. 뭐 이겁니다. 아니면 그래서 또 이제 옮겨 다니는 것이 뭐 택배 박스 이런 데 붙어가지고 그래서 택배 박스도 밖에서 뜯고 밖에서 버려야지 집 안에 들어와서 택배 박스 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또 빈대 소굴이 되죠. 뭐 빈대는 뭐 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는다고 그럽니다. 예전 글쎄 어렸을 때 뭐 빈대, 벼룩이, 석회 뭐 이런 좀 후진국형 그런 몸에 기생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빈대에 빗대서 뭐 빈대부터 산다. 빈대 같은 놈. 아무튼 결코 좋은 의미로 쓰여진 애들이 아닙니다. 걔네들이.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연탄을 떼면서부터 그 연탄 그 냄새 때문에 빈대나 이 같은 것이 없어졌다가 연탄을 또 안 떼기 시작하니까는 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뭐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는 빈대까지 또 수입이 돼가지고 아무튼 요즘은 괜히 그 어저께 그 풀어보고 난 다음부터는 뭐 몸이 조금만 가려워도 뭐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뭐가 조그만 게 바닥에 기어다녀도 저게 빈대가 아닌가. 아무튼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이제 또 빈대까지 사람을 분심들게 합니다. 아무튼 빈대는 뭐 파리약 가지고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스코라든지 이런데 불러서 특별한 약으로 죽여야 된다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빈대 조심하고 빈대처럼 살지 맙시다. 네,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그 키워드 줄은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센텐스입니다.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요. 자기의 그 성질 때문에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때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힘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또 흔히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제발 저런 사람만 내 앞에서 없어지면 나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이것저것만 있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죄 안 짓고 하느님 공경을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우리들은 이런 바램 저런 바램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었다면은 아마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 환경으로부터 바라는 바람 그 이상으로 컸을 겁니다. 여러분들 바람입니까? 바램입니까? 그것도 헷갈립니다. 바람, 뭘 바란다, 바랜다.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자기 유대 백성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상의 천국이 되리라고 꿈을 꾸었던 겁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늘나라 사정에 능통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 하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치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찾아내듯이 하느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육안으로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 나라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드러나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하느님의 나라는 외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주위 환경의 혁명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의 변화와 그 혁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또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죠. 하느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데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권력으로 그 하느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식보다는 내 바람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내가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식보다는 하느님 말씀으로 인한 내 마음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일으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남에게보다는 내 자신 안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안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 간절히 바라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냥 바라는 것만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나 세상이 바라는 것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나서야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파라독스한 얘기죠.
오늘 복음에 보면은 24절 밑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지상의 바람이든 영적인 바람이든지 간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기에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걸을 때 또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뭘 만날 수 있다고요? 하느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강론의 중요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 드리면은 우리가 찾아야 할 하느님의 나라는 외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주위 환경의 혁명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변화를 통한 혁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데에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천국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권력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도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느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 전에 맞았다고 생각한 것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말씀에 빗대어 볼 때는 잘못 살았다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악한 타성과 부딪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그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과 또 부딪혀서 싸우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투쟁을 겪어야만 비로소 그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지요. 사제 이 강론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얘기지 하면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제의 강론을 하루에 2번, 3번 거듭거듭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아까 아침에 들었을 때는 대충 들었는데 저녁에 와서 다시 차분하게 들으니까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혁명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자리라는 걸 명심하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별만큼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